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보로서도의 황인수인이 조수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긴 장정의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과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갈 것인가,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님께로 건너갈까, 어떻게 이웃에게로 건너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각자 이제 나의 위치에서 나의 파스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파스카, 성체 성사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의 생제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생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하느님과 인간이 이제 맺는 계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이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의 피로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쪽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그 대목이 나와요. 기억을 하시죠? 이제 뭔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절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독수리들이 날아오니까 그걸 막 쫓으면서 이렇게 졸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하느님의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쪼개갖고 이렇게 놔뒀더니 그 사이를 불이 확 지나가면서 그걸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하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건데, 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게 뭔가 이 세리머니를 한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 계약을 깨뜨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어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불을 가지고 확 살라버리는 어떤 그런 건 뭘 의미하냐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적나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약이 엄중한 겁니다. 계약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계약을 깨뜨리죠. 계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게 바르게 되고, 그래서 피를 발라놓으면 이건 내 백성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안 그런 데는 같이 치면서 죽음을 이제 가져오죠. 그러니까 맛배들이 다 죽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파스카의 계약을 이제 실제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파스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파스카철이 다시 되었을 때, 그 날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다시 이걸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이런 데를 보면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시행 규칙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혹은 염소나 한번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스름에 잡아서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나오죠. 허리띠를 메고 쓴나물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이제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느님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고 살지만 뭔가 또 이렇게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계약을 좀 깨뜨린다거나 어기거나 뭔가 부족한 걸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나를 죽일 수는 없고, 그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나 대신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쓰고 얘가 죽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먹죠. 그날 밤에 뭐 뼈가 부스러지지 않게 해가지고 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양이라고 하는 희생제물, 파스카의 어린 양 희생제물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파스카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파스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파스카를 지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지낸단 말이에요. 요즘도 아랍 사람들 보면 뭐 어느 때가 되면 막 다 뭐 메카에 모여가지고 막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유목민족들의 어떤 이런 전통이겠죠. 우리도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파스카가 됐을 때 12살인데 도성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말하자면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 지내던 파스카를 똑같이 지냈어요. 당신도.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던 해에 스스로 당신이 이제 새로운 파스카를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약의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부터는 양 대신에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파스카를 지낼 때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원체는 이제 그 파스카 예수를 어떻게 지냈냐면 그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떠돌아다닐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40년을 돌아다녔다고 하죠.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광야에서 파스카 예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도성을 세우잖아요.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파스카를 도성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이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 성전하고 연계해서 파스카를 지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12살 이상 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그 도성에 다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제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이 실제 그 파스카를 이제 해마다 지내시던 그때 당시에는 그 도성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온 이제 땅에서 다 모여왔을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뭐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제 양을 끌고 오지는 못할 테니까 양을 이제 그 도성에서 막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못 사면 뭐 다른 걸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고 이 자식들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그 장사꾼이 됐다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자기 양을 잡아서 이제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그걸 이제 그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베자타의 목가를 얘기할 때 양의 문이라고, 도성의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 앞에다가 자기가 이제 갖고 갈 양을 그다 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파스카의 어린 양이신 것과 실제 그 파스카의 예식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부합되게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그 베타니아로 가시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묶어놓는 뭐 이런 거하고 쭉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처형될 때 그것이 이제 양을 실제 그 성전에서 죽이는 그 시간에 사실 예수님이 처형됐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카에서 보면 양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있을 때도 뼈를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그 원래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건데,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 죽었으면 그 큰 해머를 들고 와가지고 그 뼈를 이제 부러뜨려가지고
죽이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죽었네. 그래서 죽이지 않죠. 그 대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창으로 여기를 계속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제 전투 수칙에 따라서 이 흉갑을 차고 있으면 여기를 찔러가야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흉갑 앞뒤로 이렇게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비잖아요. 여기 사이로 찔러가지고 이 심장을 관통시킵니다. 로마 병사들의 전투 수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로마 병사가 와서 이제 긴 창을 가지고 와서 롱기누스 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를 찔러서 심장까지 쭉 들어가게 해서 이제 피를 다 쏟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파스카의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예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규칙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성목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그 양을 들고서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잡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성전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관들이 이제 목을 이제 양을 이제 딱 따면 이제 그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으면 쭉 제관들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두 줄로 섰다 그래요. 두 줄로 서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제대 앞에까지 각자가 자기 양을 이제 죽이면 그 양을 이제 제단 양동이 같은 거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받아서 그걸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전달하면 끝에 있는 사람이 제대 앞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한 관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자기 파스카 양을 바치고 나면 그럼 이제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양을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 원체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하다가 나중에 인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그 성전 안에서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기는. 그래서 규칙을 다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도성 안에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파스카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세우실 때 2층 방 다락방에 가서 그걸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파스카를 어디에 준비할까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양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은 미리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양을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들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쓴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파스카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새롭게 파스카를 세웁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파스카는 결국은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과 그 어린 양을 먹는 것 파스카 지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쓴풀하고 이렇게 누룩 만든 빵하고 해서 같이 먹는 이제 이 예식이 있는데 그 누룩 만든 빵이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는 뭐가 됐겠습니까? 제병이 되는 거죠. 미사 때 제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먹는 것도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잖아요. 먹죠? 그래서 이제 그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 4가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실제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보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그 마테오 복음서가나 루카나 마르코에게는 이 먹는다고 하는 건 파스카에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스카의 제사, 성체 성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에서는 파스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는 것.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신학적인 견해일 텐데, 그래서
요한에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 성체 성사를 세우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파스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파스카를 먹으면서 파스카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먹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파스카를 먹으면서 파스카의 여정, 죽음의 여정, 나에게서 죽고 나로부터 죽고 하느님으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파스카 여정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 그 성체를 먹으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 나의 사로잡혀 있는 데로부터 이제 하느님께로 건너가고 이웃에게 건너가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사랑한다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나의 뭔가 이런 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파스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에서 이 파스카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기록한 작품이 이제 고린도 1서인데, 고린도 1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나는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곧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사례를 하신 다음,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죠. 사례하신 다음에 떼어주면서, 그것을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던져놓으면 헤엄을 추출한다고. 지극히 편안하고 평화로웠던, 자기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 존재들이 다. 그러나 다만 어떤 고통들을 겪으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고 뭔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 가장 먼저는 하느님의 기억이 있겠지만, 우리들 각자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하느님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해라 라고 할 때 우리 각자의 파스카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거. 하느님의 기억.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위의 차원이 있고, 행위의 차원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차원이 있고, 이 마음의 차원보다 더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 이것들이 본래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디선가 나에게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영적 차원 혹은 존재적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되짚어서 쭉 가는 거,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나의 죄의 그 자리로부터,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죄에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는 자리에 항상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붙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기억을.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연피정을 하면서 그런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그 꿈속에서 이렇게 피정 중에 이제 하루는 꿈을 꿨어요. 얘기 제가 해드렸나요? 다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요. 네,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본 거예요. 어떤 이제 여성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는데 약간 중년 여성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속에서 그 얼굴을 이렇게 딱 보고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거 같잖아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는데 막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 얼굴이 무섭게 생겼거나 뭐 피를 흘리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딱 깼는데 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뭘 보기가 두려워요. 그 이제 마치 눈을 뜨면 내 앞에 그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휴,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되게 더웠기 때문에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풍기가 막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더우니까 시트만 한 장 딱 덮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선풍기가 막 돌아가면서 막 시트를 막 이렇게 들추잖아요. 마치 막 그 무서운 게 와가지고 그 들치고 막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새벽 3시였는데 제가 12년 전에 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종신사원 한 달 비상할 때 그 같은 얼굴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12년 전에는 더 젊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얼굴이었는데 12년 후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아주머니 얼굴, 중년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 얼굴을 보면서, 이 여자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인수야, 이렇게 제가 인수니까 제 이름이 인수예요. 인수야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 너 뭐 했냐?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먹고 산책을 갔죠. 뭐 이렇게 실제 제가 산책을 갔거든요. 그 전까지 산책을 갔는데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이제 저희 피정집이 있는 그 산골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 가면 이제 그 피정집이 있는 동네가 다 보입니다. 마을이 다 보이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동네가 아주 오래된 교우촌이어서 그 이제 어떤 집안에 그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동네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산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 중턱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턱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막 무서운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 편입니다. 어떤 상상이 막 들었냐면 제가 막 그 묘지 있는 데까지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놀래가지고 얼른 막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막 119를 막 돌리고 있다가 119를 돌리는 게 아니죠. 119를 돌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막 갑자기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누가 막 이렇게 숲속에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못하나 이런 이제 막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동안에 막 머리가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래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온갖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한데도 꼭대기까지 그냥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 꼭대기가 올라갔더니 동네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동네 그림이 이제 그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림을 이렇게 거기 앉아서 그렸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혼자 그림 그리는 거하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피정을 하면 피정 지도자가 있어서 피정 지도자가 이제 뭔가 이제 같이 면담도 하고 기도할 때 이런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구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피정 지도하셨던 수녀님이 이제 주신 성경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앉아서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잠언이었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 밑에다가 그걸 또 베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그 그림도 그리고요 성경도 베껴 썼어요.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그 이제 일기장을 꺼내 와가지고 거기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전날 이제 그렸던 그림하고 썼던 성구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성구를 읽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폐잔병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소스라쳐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깨어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마치 꼭 저한테 뭐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이상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수야, 너는 너에게 오는 모든 것이 마치 너를 해치려고 하는 악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12년 전에 제가 같은 꿈을 꿨을 때는 그때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이제 12년 전에 좀 더 젊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좀 젊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막 이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주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뭘 보게 된 거냐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 어떤 근본적인 고통의 자리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데 그 죄의 모습에서 사실은 고통의 자리까지 거슬러가는 거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사실은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수도 생활을 한 지 이제 21년째가 되는데, 수도 생활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저 자신을 풀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고통, 죽음의 자리로부터 저를 점점 더 풀어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님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생활도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일에 막 쫓기면서 삶에 쫓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사실은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느낄 때 이건 대개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관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느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열어야 할 문 앞에 지금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대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된 방법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을 직면하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방어기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힘을 쓰는 사람은 막 그 지배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공격성을 표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우면 자기 안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고 숨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순응하는 모습으로, 이것 자체도 사실 어떤 반응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나는 왕삐짐이야, 뭐 가령 숨어버린다든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든지, 혹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으로 뭔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성을 드러낸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지금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질 않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